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그리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12장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무릎 꿇음으로 앞으로 인생이 전개돼요. 그러면 그 삶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파란만장하겠죠? 우리가 말하면 참 버겁겠죠? 버거운 삶이 앞으로, 그런 모든 사건은 그 버거운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뭔가 괜찮은 모습이 있어요. 그때 위로가 있죠. 우리 삶하고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제가 쭉 정리를 해볼게요. 75세에 하란을 떠난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세겜 땅 마물의 상수나무 밑에다가 상수나무 밑에 거주를 해요. 이 왜 나무 밑에 이게 지금 물이 있잖아요. 지금 자꾸 나무를 얘기하면 그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메가 갈 거, 그죠? 부엘세바 이런 것도 7개 우물, 맹세 우물이잖아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겜 땅, 세겜 저 위쪽이거든요. 위쪽에 상수나무에 거주를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생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베델, 그 세겜에서 조금 전에 베델의 산으로 가가 여호와께 단을 잡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 남쪽을 자꾸 내려가요. 이제 그 땅을 주겠다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 풍작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근이 들어. 그 남쪽을 자꾸 내려가요.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애굽 가까이 가요. 그 당시 애굽이 그 밑에를 지배했는지는 확실한 점 애굽이 영역이 있던가 봐요. 홍해를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엘세바 밑쪽에. 거기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 이쁘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냐 하면 누이라 그러니까. 누이라는 내 아내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러라. 목숨을 구자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아브라함 첫 번째 자기 아들 내놓잖아요. 이게 굉장히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유목민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거랍니다. 이렇게. 왜? 이게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요. 아내들 뺏겨, 징기산도 아내 막 뺏겨도 또 오고 나좀, 그리고 자기가 가지면 자기 아야, 뭐, 누구 시도 관계없이.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무릎 꿇게 하는 아브라함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냐? 바로에게 밤에 큰 재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바로가 불러가, 니 나한테 무슨 이런 큰 죄를 짓냐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요. 풀어줘야 올라가라고. 그때 육축과 금원이 풍부했다 그래요. 그럼 한 살림 차례가 나왔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릎 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이제 아브라함이 복준다 그랬으니까 애굽 왕한테 가다 아내를 그래도 막 했다. 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때 오히려 자기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들어가 살려고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아내를 통하여 목숨을 부지하라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오히려 육축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죠, 그게. 그때 아브라함 그랬으니까, 와, 하나님 정말 세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거를. 내 건드리지 마. 애굽왕도 못 건드리고, 오히려 내가 돈을 만장 풍부하게 나와서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와, 하나님 정말 센데. 그 사건 하나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관점이 조금 다르죠. 애굽에 간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있으라 그러는데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이 있으니 자기는 자꾸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 기근 있는 남방이 부엘세바가 가장 밑인데, 예? 그 밑에서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고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도저히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그게 홍해를 안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 영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좀 맞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고 뭐 기도 계속 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막 비를 주고 이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을 주겠다 그러면 이 후손 자손에게 주겠다 돌아가지고 그럼 얘가 내 땅이라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굽의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덜 성숙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바로를 하여금 아내를 그 누이를 구해줘가지고 온 것을 풍성히 갖고 나오게 함으로 아브라함을 또 한번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한편 보면 무릎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2장 1절을 보면 이제 무릎 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올라와요.
베델로 세계 밑에 베델로 올라와서 아이 성경에 장막을 쳐요. 또 단을 섞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랬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굉장히 번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먼저 취하라 그러잖아요. 또 괜찮죠? 조카 보고 야 니 먼저 택해. 그러니까 롯은 그쪽 뭡니까 그 사회 쪽 그쪽에 이제 평지니까 그 당시에 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 왜 소동성 부분 그쪽을 택해요. 롯이 먼저 떠나가잖아요. 그래 하나님 또 약속하지요.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 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롯이 다 가져갔는데 뭘 여기서 가로채로 해가지고 날 주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도 조금은 괜찮죠. 이해를 하게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됐는가 봐요. 애국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그 애국 갔던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가 봐요. 롯이 탁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릎 꿇을 모습에 조금 무릎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죠. 헤브론은 또 내려가. 위에 있다 또 헤브론 밑으로 내려가요. 왜? 자기 땅은 밑이야. 위에 뭐 베델로 갔다 또 쭉 내려가. 헤브론이 나중에 롯이 떠난 맞은편쯤 돼요. 그 에돔 그 사이 쪽 맞은편 돼요. 열흘을 내려가가 있어요. 그런데 롯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 가요. 뭐 신하나 여러 왕들이 해가지고 잡혀갔다니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죠. 구해내죠.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때 또? 양보하고 롯을 구해오고 그죠? 여기 무릎 꿇는 모습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썩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와 신앙이 완전 잘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왜 한 드리잖아요. 11조를. 그런데 그 당시에 11조라는 게 너무 빨라요. 제도가 없는데도 물론 하나님께 바친 건 있는데 나중에 그걸 명확하게 11조로 기록했는다고 추정하는 게 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바치는 건 있었지만 꼭 10의 예를 11조라는 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멜기세덱에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어. 그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 나와요. 제데크요. 이게 말키 제데크. 이 멜기세덱이에요. 우리 멜기세덱. 이거는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건 좀 봐야 돼. 갑자기 중간에 좀 들어왔어요. 이제 구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 이제 인정했다는 표현인 것 같아. 야, 네 신앙 정말 괜찮다. 무릎 잘 꿇는다. 이런 표로 강하게 등장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무릎 꿇는 데서 할 일을 아주 당당히 잘하잖아. 롯에게 좋은 땅 주고 그죠? 포로가 되면 다 구해오고 그죠? 그렇게 이 살렘의 왕 이때 또 한 사람 이 사람 멜기세덱 이름이 뭐냐면 바쁘니까 자꾸 옮겨놓는 거야. 이게 샬렘의 왕. 네. 샬렘의 왕 멜기세덱이 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주소서 이래 얘기하거든. 아브라함한테 복 주고 이런 얘기. 이 멜기세덱이 와서 이 사람이 살렘이야. 이게 왕이거든. 이것도 이쪽에 붙어 그렇지. 이것도 말크에서 왔어. 이게 말레크에서 이 같은 단어예요. 이거 둘이 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모양이 이상해지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 그러면 이것도 왕. 이거는 어라는 얘기예요. 제데크. 의의 왕이죠. 이 사람 멜기세덱이란 말이 의의 왕이에요. 우리 멜기세덱이면 의의 왕이고 이거는 그런 말이죠. 멜기세덱 보고 샬렘의 왕이라 그래요. 샬렘이 평강의 왕. 평강. 이게 샬롬이야. 샬롬. 샬롬 이래서 해야 돼. 샬로 줘야 돼. 쌀로 줘야 돼. 야로 줘야 돼. 샬롬. 이건 모음이니까 똑같잖아요. 이거 뭐 이럴 때 샬렘은 완전 그렇게 샬롬이 살렘이나 자미가 이럴 때는 완전한 평강. 이거 완전하다는 뜻이 가는 거고 완전 또
샬롬은 평하고 샬렘은 좀 완전하다. 그것도 완전하니까 평하니까. 샬롬이 아니고 셀렘이라 그러면 그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제사드립니다. 화목한 하나님과 관계해야 평화가 있고 완전하죠.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게 완전한 왕, 뭐 평강의 왕이고 이 멜기세덱 또 의의 왕이잖아. 왜 이 표현을 하냐면 장소의 왕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데는 뭐 시날 땅에 누구 왕 왕이 나올 때는 장소적인 왕이니까 아닙니까? 지역에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 이런 게 있잖아요. 아리오게 뭐 왕, 내왕 이러잖아. 그 지역을 장려하는 게 멜레크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족장 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형용사잖아. 갑자기 등장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제사장이라 그러거든. 그 당시에 뭐 제사장 개념이 뭐 그렇게 있었겠어. 오지 조직화된 제사장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성진사로 왔다 그래서 제사장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단한가를 증명해 주지 이게 그죠? 롯을 구해온 거를 얼마나 무릎을 잘 꿇었냐. 그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실존 인물이나 하기는 충분해. 왜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곧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 하나님 사자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중에 또 일이긴데 표현은 그렇게 썼다는 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결국 그거 드리겠다고 그러잖아. 바치고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데 그런 행위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나중에 해석하면 완전하게 제사장이 11조 들어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걸 가지라 그러잖아. 내왕 소돔왕에게 이걸 다 가지라 그래. 자기는 안 가진다고. 이런 모습의 어떤 아브라함의 대단한 무릎 꿇음에 대한 표현을 얘기했더라도 이걸 나중식으로 기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1조라는 개념도 다 확립되고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 생겼다 이거지. 괜찮았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걸 해석하거든요. 너무 좀 기록하고 뒤에 앞으로 들어간 느낌이 왔을 때 이게 나중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기록한다 그럴까 표현이? 실제 있었던 건 천국 가가 봅시다. 멜기세덱이 이게 뭐 의의 왕이에요. 그 의의 왕 뭐 소돔 왕 이래야지 무슨 의의 왕이 그죠? 이거 자체도 벌써 안전하고 뭐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 냄새 굉장히 나죠.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모습을 한 제사장이겠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럼 우리 뭐 천사다 이렇게 그래서 주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었다. 나중에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이걸 그렇게 봐요. 그래요. 뭐 어쨌든 하는 여호와의 뭐 아브라함 무릎 꿇는 데에 대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왔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되게 멋있죠.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15장에 들어가요. 15장 1절.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되죠. 30페이지 보세요. 조금만 맞춰도. 이 30페이지 보시면 15장 이거 14장까지 이거 설명 다 했어요. 15장 이 일들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이때 이 일을 꼭 어떤 사건을 따바르라 그래. 이 말씀들 후에 이거 같아요. 히브리어는 거기 보면 따바르로 됐어요. 이 말씀들 후에니까 이 사건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환상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때 환상 이상 안에서 그러지만 이게 뭡니까? 보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뜻에서 왔어요. 이 환상이라 그랬을 때 마제가 하자 바라보다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제가 바라보다 동사에서 오는 명사니까 우리가 자꾸 환상이 뭐냐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원문적으로 하면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 그러면 좀 또 다르잖아. 그죠? 그냥 생각에 뭐 있었는 거잖아. 이상. 마제는 바라보다에서 온 동사니까 아마 그 밑에 보면 제가 마제라고 설명을 해놨죠. 말씀이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왔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보는 데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지만 그게 아브라함이 딱 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를. 그렇게 굉장히 뭐죠? 정확하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죠. 그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우린 자꾸 환상 가니까 환청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방패고 너의 싹으로 매우 많게 시킨다. 93절은 히필 동사잖아요. 많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의 방패지만 너의 싹이라고 번역했잖아요. 92 상급으로 번역했거든. 너의 방패고 나는 너에게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번역했는데 너의 몫이라는 거지.
그러면 왜 무릎 꿇는 자로 아브라함을 있게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너의 몫으로 된 것은 내가 너의 몫으로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보수하고 임금을 주는 그런 입장이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상급으로 번역한 거예요. 싹 일한 대가에 대한 부분이 싹이시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멍한데 막 준 게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지켜주는 방편인데 그게 곧 너의 싹으로 많게 한다는 것은 일한 대가로서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이란 그런 의미의 상급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주이신 여호와여,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까? 이런 물어요. 나는 벗겨진 자로 걷고 있고, 나는 95를 보시면 무자한 자로, 이러죠. 내가 벗겨진 자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벗겨진 자가 뭐로 됩니까? 자식이 없었으니까 무자로 하는 거예요. 어? 벗겨진 헐렁벗은 사람이니까, 헐벗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의 집의 소유의 아들은 그는 다메세크 엘리에세르, 하나님은 뭐 도움이시네. 엘리에세르가 내 소유의 아들로 있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게 원문에 있는 거 보니까 힘내. 나에게 당신은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의 집의 아들이 나를 상속했습니다. 원래 나의 집의 아들이 나를 상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은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뭐 방패고 너의 사정을 매우 크게 하겠다 그러는데 나한테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일 다 치우고 나서 아브라함 또 이런 거야. 내한테 있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이래 된 거야. 그죠? 로꾸지 다 하고 멋있었는데 내 자식이 없어 나는 꽝이다 이 말이지.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14절 그리고 보라, 놀란 표현들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요? 엘리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가 너희의 배들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자라면 그가 너를 내 배는 나와야지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네가 아들을 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삭에 대한 약속이죠. 15장 4절이죠. 참 이삭도 어렵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뒤에 갑시다. 본문 읽기 나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분이 그를 그 바깥으로 나가게 했어. 그분은 말씀하시, 자, 그 하늘을 향해 너는 바라보라. 눈여겨보라 이거지. 그리고는 그것들을 세워봐. 만약 내가 그것들을 세계에 할 수 있을 것이면, 이랬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너는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의 씨는 있을 것이다. 이래 되겠죠. 그 보십시오. 이게 엘리에셀을 얘기한데 네 배로 나온 자가 반드시 있다 그래. 그리고 나가 밖에 들고 가가지고 바라보라 그래. 하늘의 배를 셀 수 있는 만큼 너의 씨가 되실 것이다,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애도 하나 없는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15장에 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12장에는 여기 땅을 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다가 15장에 야 나가서 벼람새야 봐 이렇게 많이 준다. 아브라함 지금 애도 하나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롯을 구하고 멋있게 등장을 했지만 여기 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오늘까지는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